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돌아오셔서 돌아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까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우리 야복강에서의 야복, 또 누보산에서 모세, 그리고 유황불 심판 앞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 누보산에서 복음의 감격을 누리시고 또 롯의 처 소금 기둥을 통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그런데 그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지금의 표현처럼 하면은 늘 맛집 찾아다니고 늘 비즈니스 하는데, 그리고 부동산에 열중하고 그렇게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서 주님이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이미 마음이 다 굳어져 가지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셨겠냐, 그렇게 주님이 탄식을 하셨고, 또 그 와중에 보면은 롯의 아내는 신부는 구원받은 사람 같고, 그래서 소돔 땅을 벗어난 것 같은데 발걸음은 소돔 땅을 벗어난 것 같은데 마음의 중심은 그 불타오고 있는 자신의 그 재물, 자신의 그런 재산, 이런 소돔에 꽂혀 있다가 그냥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생생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롯의 처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롯의 소금 기둥이 있는 요르단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롯의 처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롯이 피했던 그 동굴이 있는 요르단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은 롯의 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생한 교훈입니다. 교회가 이끌어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뜻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끌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몸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영혼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롯이 또 소돔 땅에 유황불이 임했을 때와 똑같이 사람들이 사고 팔고, 그때 사람들이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들고 장가가고 짓고 팔고 이런 일에만 다 열중해서 마음이 다 거기에 쏟아져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요르단 땅이 이렇게 풍성한 말씀의 땅입니다. 각 성지마다 우리가 이 마음에 새길 은혜들이 이렇게 요르단 도처에 그렇게 아주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 어떤 친구들하고 보이스톡을 하시면서 친구가 너 어디냐 그러면 나 누보산에서 커피 한잔 하고 있어. 그러면 아마 그 친구가 누보산 카페? 그게 어디 있는 거야? 서울 어디에 있어? 웃으셔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또 야 너 어디냐 그러면 한국에서 전화오면 나 지금 야복강 지나가고 있어. 그 야복 생각하면서 야복강 건너가고 있다. 지나가고 있다. 나 지금 사회 수용하러 가는 중이야. 그러면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요르단에 잘 오셨습니다. 리탄 하겠습니다. 이 분위기 괜찮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요르단에서 마음껏 행복하십시오. 요르단에서 마음껏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본문과 관련된 지역은 어딜까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관련된 지역. 예, 여기 어딜까요? 마케르스입니다. 마케르스. 여기는 이제 우리 아랍어 지명으로는 무카위르라고 합니다. 무카위르라고 하는데 무카위르죠. 세례요한이 아시는 것처럼 투옥이 되었고 그리고 참수가 되었던 그런 장소로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거는 그 마케르스 위에
지금은 이제 저런 유물로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볼 수 있어요. 예, 이게 그 보곤도예요, 보곤도. 그때 당시에 이 마케루스를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살아있었던 그 헤롯 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 건축의 귀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그 사람이 건축을 했고, 사람들을 시켜서, 그 다음에 저 뭡니까? 저 사해 건너편에 있는 그 마사다. 그것도 헤롯 왕이 건축했고, 이 마사다도 헤롯이 세웠다고 합니다. 헤롯이 저 마사다를 통해서 요르단 동쪽이죠. 요르단 쪽에서 오는 이렇게 침범하는 사람들도 방어할 겸, 그리고 전에는 또 그런 책자를 보면은 이 헤롯이 피부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좀만 가면 마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한 온천. 그래서 그 천연 온천과 가까운 저곳에다가 요새를 다시 복원해서 여름 궁전으로 쓰면서, 여름 별장으로 쓰면서 자신의 피부병도 고치고, 그래서 저 마케루스 저 위쪽에는 이렇게 호화로운 궁궐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천연 요새를 쌓아서 이렇게 성으로 요새 겸 궁궐로 그렇게 삼았고, 저 아래쪽에는 또 그때 당시에 마을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 보실까요? 예, 저게 뭡니까? 저 마케루스 입구에 저런 토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에 바로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저 토굴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것이죠. 저런 토굴이 마케루스로 올라가는 곳곳에, 또 마케루스를 둘러싸고 있는 요새 주변에 가득히 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는 그때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 이걸 지었던 헤롯이 죽고 나서 사람들을, 헤롯의 자녀들을 나눠서 한 사람씩 그 지역들을 맡겼습니다. 4분의 1씩 맡겼다 해서 이걸 갖다가 분봉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와 그 다음에 사해 북쪽, 사해가 이제 막 시작되는, 우리가 암만에서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 세례터도 나오고, 그쪽을 이제 베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베레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누가 통치하게 맡겼냐면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런 헤롯 왕의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그 자기 동생, 이복 동생 빌립의 그런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헤로디아가 헤롯 안티파스를 유혹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는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니까 이건 불륜이죠. 그죠? 간음을 한 거고, 또 그리고 이건 또 금친상간이 되는 것이고, 금친상간이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죄악들을 세례 요한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여성이 이 세례 요한을 아주 원수로 여겨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헤롯은 이 마케루스 요새까지 요한을 끌고 와서 저 감옥에다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헤롯이 자신의 생일날 그 많은 사람들 불러놓고 생일 파티를 하면서,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라고 하는데요, 그 딸에게 춤을 추게끔 하는데, 이 살로메가 또 얼마나 또 요염하게 춤을 췄는지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살로메에게 그냥 반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때 이 영악한 이 살로메가 지 엄마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여차이쳐가지고 저 왕이 나에게 뭐든지 다 말만 하라 그러는데 뭘 원할까요? 그랬을 때 그 엄마 헤로디아가 그동안 벼르고 벼렀던, 그렇게 세례 요한이 미웠지만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미워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피해를 기회로 헤로디아가 얼마나 세례 요한을 미워했겠습니까? 저 불륜녀라 그러고 간음한 여라 그러고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는데,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 자기 딸 살로메에게 저 왕한테 가가지고
세리요한의 목을 달라고, 소반에 쟁반에다가 세리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라. 그래서 쪼르르 가가지고 이 살루메가 헤롯 안티파스한테 요구를 했죠. 근데 헤롯 안티파스가 이거는 뭐 당연히 거부해야 되지만 자기가 왕으로서 내뱉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리요한을 목을 그렇게 베고 그 목을 쟁반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살루메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필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조금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원래 이제 이 사람이 그 유대의 그 제사장 가문으로 출생했고, 그래서 한때는 그 유대의 유대 독립 전쟁에서 갈릴리 지역의 항쟁군의 사령관으로 그렇게 전투에도 참석했던 사람인데, 그때 그가 로마군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배려로 그가 로마 시민의 그 주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세푸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로마 제국의 10번째 황제가 되는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황제가 되기 전에 그 유대 원종군의 사령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티투스의 통역 겸 그리고 참모로 로마가 그 유대를 멸망시키는 그 전쟁, 마지막 전쟁에 참가를 합니다. 이 요세푸스가 참가해가지고 로마가 어떻게 유대를 멸망시키는지 그걸 눈으로 똑바로 봅니다. 똑똑하게 봐. 그게 이제 70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 그 과정을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도리 위에 도나라도 남지 않고 그대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거를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다 생생하게 목격하면서 그때 그 경험을 토대로 유대 전쟁사라는 그런 책을 저술합니다. 그러고 나서 20여 년 후에 또 하나의 책을 집필해요. 그게 뭐냐면 유대 고대사. 이 유대 고대사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부활 사건, 그리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들, 이런 이야기들, 초대 그 기독교 공동체가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고증을 해서 거기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고대사에 바로 이 마케루스 이야기를 이 사람이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이런 거를 묻게끔 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그 헤로디아에 의해서 그냥 그 목이 잘려서 죽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 바로 마케루스 안에서, 요새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걸 바로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유대 고대사,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루스가 오늘날 이렇게 유명한 유적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요한이 마케루스의 그 감옥에서 토굴에,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 토굴에 갇혀 있으면서 거만 한 1년 정도가 지났다고 그래요.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한이 자신의 그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여쭤보라 그래요. 뭐라고 여쭤보라 그랬습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질문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의심하고 있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오시기로 약속하신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가요? 하고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께 여쭙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 요단강에서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딱 나올 때
세례요한이 말렸어요. 세례를 받겠다고 예수님이 나오셨거든요. 그랬을 때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을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이게 뭡니까? 구약의 수많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그 택한 백성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대신해서 뭘 죽였습니까? 집에 있는 양을 가지고 성막 앞에 끌고 나와가지고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양 앞에 안수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 대신 저의 죄를 이 양에게 넘깁니다. 이 양을 대신 죽이시고 이 양의 죽음을 통해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구약의 수백 년 동안 성막, 성소,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속죄 제사였던 거예요. 속죄 제사. 어린 양이라는 건 뭡니까? 대속조물로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 대신 엉뚱한 아무 잘못 없는 그냥 양을 대신 죽이시는 거예요. 양을. 내 죄를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다 전가시키고. 이게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제자들 향해서 저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구약의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어린 양을 바치는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선지자들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때가 되면, 언젠가 때가 되면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여 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하고 여쭤봤던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집례해달라고.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당신에게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몸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할 나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물에서 나오시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똑같은 시간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똑같은 시간에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똑같은 시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같은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구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분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게 똑같아요. 한 번도 마음이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권위에 있어서도 세 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부를 왜 한 몸이라 그럽니까? 우리 주례할 때 늘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똑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가라. 같은 마음이니까 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 분, 하나님이 세 분 동시에 계시는데 요단강에서 그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그 시간에 동시에 세 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한 번도 세 분 하나님은 나는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마음이 항상 마음이 똑같아요. 그러면 세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그럼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예? 아니, 한 번도 마음이 나눠준 적이 없다니까요. 권위도 똑같고요.
영원부터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한 분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M들은 이런 얘기를 전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세 분이 계셔요. 그죠? 분명히 똑같은 시간에 세 분이 계셨다고요. 세례를 받는 그 현장에. 그렇지만 같은 마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구나.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를 세례요한이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을 때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너무 그 메시지가 강력하니까 당신이 혹시 그 메시아 아닙니까? 하고 세례요한이 물어봤을 때 뭔 소리 하십니까? 저는 그분의 이 끈조차 풀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회개를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할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그렇게 직접 목격했고 직접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그 질문을 하나 이겁니다. 왜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 의심에 차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삶의 그 고난의 무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만이 대제사장이 아니라요, 엄마 엘리사벳도 아론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당대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가문의 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세례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이 늙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그 향불로 그 예배를 증례하고 있었던 속죄 제사를 증례하고 있었던 아버지 사가랴에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이름까지 딱 지정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 요한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할, 그런 오실 메시아를 증거할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명까지 아버지가 알려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세례 요한은 정말 그 삶이 흐트러지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뭇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이어서 가문의 그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화려한 자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광야에 가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뭘 입고 살았을까요? 광야에 옷이 없는데 죽은 낙타, 그냥 죽은 낙타 잡아가지고 그냥 그 뒤집어가지고 가죽대기 걸치고 그렇게 산 거예요. 뭐 먹고 살았을까요? 그냥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톡톡 튀어다니는 메뚜기 먹고 산 거예요. 그냥 바위 속에 있는 그냥 뿔 같은 거 떼먹고. 그러니까 삶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렇게 회개하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삶의 한 올이라도, 삶의 한 자락이라도 버릴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세례요한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1년째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토굴 속에 있어요. 토굴 속에. 제가 그 마케루스를 가볼 때마다 늘 그 마음에 은혜와 아픔이 되는 게, 세례요한이 요단강 거기에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그 베다니 그쪽. 그러다가 그 헤롯 안티파스에 잡혀가지고 마케루스까지 왔어요. 어떻게 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죄수가 차에 태워서 왔겠습니까? 말에 태워서 왔겠습니까? 당연히 두 손은 결박이 되어가지고 그 먼 거리서부터, 요단강에서부터
마키루스가 얼마나 뭡니까? 느보산에서 또 한참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지 끌려서 그렇게 거기까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토굴 속에 갇혔죠. 여러분, 토굴에 화장실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짐승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이죠. 뭐 때문에? 무슨 죄를 졌겠냐? 무슨 죄를 졌습니까? 세리와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했던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메시아가 이제 오시니 너희들의 그 굳어진 마음들, 너희들의 그 교만한 마음들 다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인생의 상처로 패인 골짜기 같은 마음들은 돋아져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자루가 올려 있으니까 열매 맺지 못한 나무들은 찍혀가지고 불 속에 던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곡식 걸을 때 알갱이와 쭉정이 고르는 그 거르는 키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키질을 시작했다. 그래서 알곡은 저장소에 저장할 것이고 쭉정이들은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회개를 외쳤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듣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끼자루가 이미 나무에 올려 있어요. 나무 뿌리에 올려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자기가 외쳤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올려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미 열매 맺지 못한 나무들은 그냥 찍혀가지고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 회개하지 않은 불 속에 던져져야 되는 나무와 같은 헤롯 안티파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헤로디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헤로디아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갇혀있는 그 톡을 위해서 그 궁궐에서 낄낄낄 거리고 1년을 넘게 그렇게 희낙낙 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외면서 자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톡을 속에서, 그 축축한 톡을 속에서 그렇게 곤충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고난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리요한을 보면서 영적으로는 정말 금수저 중에 금수저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 있겠구나. 심지어 예수님은 그런 얘기도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케우스를 보면서 누구든지 고난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근데 만약에 내가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무 유약한 거예요. 아직도 그냥 따뜻한 걸 좀 먹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젖만 먹고 있는 거죠. 애기에게 무슨 고난을 주겠습니까? 그래도 좀 뼈가 좀 굳어지고 뭔가 감당하고 그럴 때 때로는 저 시련도 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한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그 삶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세리요한을 보면서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구나. 고난이 닥쳤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세리요한도 이런 고난이 왔습니다. 다만 그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의 자리에 누가 있겠다 그랬습니까?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고난 받아라. 나 때는 말이다. 그런 거 고난도 아니야. 나 때는 막 굶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랬어요. 귀한 표현이죠. 너에게 네가 고난받게 될 텐데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고난받는 자리에 가야 될 텐데 비록 내가 이렇게 늙어서 이제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삶을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난받는 그 자리에 나도 같이 있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누구의 음성입니까? 사실은 우리 주님의 음성이죠.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고난받는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의 아까 여호와 라파라고 하셨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 살 소망이 끊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능히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너무 당황할 거 없다. 세례요한도 그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사실 앞에서 세례요한이 왜 이렇게 의심했을까? 고난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난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겠습니다만 세례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은 뭐예요?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 예수님이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맞지. 왜 의심하느냐? 이거 예수와 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답변을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고난을 받으며 모든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야 하라. 아멘. 아멘. 왜 예수님은 이런 답을 하셨을까요? 전혀 의도하지 않은 답 아니겠습니까? 맞다. 내가 그다.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왜 의심하느냐? 그러셔야 되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생생히 봤던 것들, 뭘 봤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봤던 거죠.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치셨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셨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끔 해주셨습니다. 이거를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왜 무슨 의도입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 계속해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했거든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뭘 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거는 천국의 일이거든요. 천국이 뭡니까?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현장이 그게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저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사야가 예언했고요. 때가 찾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메시지만 증거했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 천국이 가까웠다고 너가 외쳤는데 천국이 가까운 게 아니라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미 천국이 시작됐다. 이거를 너희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 신실한 종이 그 고통 속에 있는데 왜 주님이 위로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풀어주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하니까 풀려났습니다. 세례 요한님들 찬양 안 했겠습니까? 이 신실한 세례 요한이.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참수당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풀려났는데 왜 세례 요한은 참수당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왔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경건한 분은 한 번 설교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돌 맞아 죽으셨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스데반 때는 능력이 없어서, 세례요한 때는 능력이 없어서 풀어주질 못하시고, 사도 바울 때는 능력이 많으셔서 풀어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신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관한 일입니다.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를 주고 싶으셨던 거죠. 세례요한, 네가 외쳤던 그 메시지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너의 그 사명은 틀린 게 아니야. 네가 비록 이 1년 동안 의심하고 분명히 하나님, 제가 메시아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제가 분명히 확신했고, 제가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에서 정말 성령이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소리까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해라. 심판의 나무, 심판의 도끼 자리가 올라왔으니 더 늦기 전에 회개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외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무너지든가 마케르스 요새는 무너지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심이 찬 것이죠. 의심이.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도 저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그냥 깜깜하더라고요. 그냥 여기 영적인 상황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름대로 뭐 뛴다고 뛰어봤는데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밤만 촉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기도 편지에 M이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기도 편지 보냈는데, 그리고 그 집에 갔더니 기도 편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사람이 꾸란을 읽고 있네요. 아니, 너 예수님 영접했는데 왜 꾸란 읽어? 나 예수님 영접했지, 당연히. 근데 꾸란 읽으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꾸란 읽지. 예수님 믿고.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일의 반복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사업장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가지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명이 없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M들하고 복음하고만 관계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웃들하고 최고의 좋은 이웃이 되어서 마음껏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가 전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말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인격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런 좋은 인격으로 얼마든지 좋은 관계 다 맺죠. 근데 우리가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이 땅에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뭔가 말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에서 뭔가 다른, 좀 더 참아야 되고, 그죠? 좀 더 양보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예? 좀 마케르스 요새는 끄떡하지 않고 헤롯 안티파스는 계속해서 깔깔깔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회의가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저 보내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 여기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혹시 나라를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분명히 제가 이 땅에 올 때는 그냥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거고,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네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찬양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 시간만 지나고, 회사도 바뀌는 게 없고, 그랬을 때, 이 세례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위로는 그거였습니다. 네가 했던 사역은 틀린 게 아니었다. 너는 메시지만 전했지만 네 제자들은 직접 네가 외쳤던 메시지, 천국이 가까웠다. 네가 전했던 그 메시지가 이제는 실현이 되었다. 이제는 실현이 되었다. 이걸 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한 겁니다. 의심에 찬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삶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수십 년을 오직 천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 증거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1년 동안 비록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데 계셨구나. 내가 여기 갇혀 있다 해서 헤롯 안티파스가 저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권자고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게 아니었구나. 세례요한에게는
메시아 역할이 무엇인지 이것도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었던,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기쁘게 아마 자기 목을 가지러 왔던 병사가 와서 목을 치려고 할 때 행복해하면서 세례요한은 숨을 거뒀을 것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 사명 헛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케루스를 가시면서 사명은 성취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케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위로를 주십니다.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미 천국이 실현이 됐습니다. 그 약속 현장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천국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시고 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매니저, 때로는 인생의 어둠이 찾아와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주저앉고만 싶을 때,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를 모를 때, 그때 누가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희망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잖아요. 이제는 정말 일어설 힘도 없고 내디들 어디 정말 그 못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일어나거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번쩍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기모거리처럼 그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리지 않고 다만 사탄의 참소의 소리만이 들릴 때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너 한 게 뭐가 있어? 너 네가 크리스찬이야? 네가 목사냐? 네가 직분자냐? 사명자냐? 뭐가 있는데? 한 게 뭐가 있는데? 그런 참소의 소리만이 들려왔을 때 귀머거리처럼 우리가 그 어떤 희망도 들리지 않을 때 그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주의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이, 나균이라는 것이 이 피부의 신경세계를 파괴해가지고 썩게끔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썩으니까 냄새가 나고 나중에는 피부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죄라는 게 그런 거죠. 죄라는 게. 그죠? 죄라는 게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우리 신경을 파괴해버립니다. 마비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냄새가 나는데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맹인이 되고, 못 걷고, 가난하고, 결핍, 죽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죄로부터 하나님께 분리되니까 죽음이 찾아왔고, 결핍이 찾아왔고, 그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다 보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은 다 지을 수 있었을까요? 아담의 그 어휘력은 어디서 났을까요? 네? 국문과를 나왔겠습니까? 동물 1, 2, 3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그 동물들을 볼 때마다 이름들을 다 하나씩 딱딱딱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아랍어 단어 하나 외웠다가 다음날 홀라당 잊어버린 것처럼 자기가 지은 동물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그 기억력,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와를 아담이 처음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어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체와 같은 그 마음에서 하와를 보자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죄라는 것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겠다는 것, 그걸 한자어로 타락이라고 합니다. 떨어질 낙을 써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죽음도 찾아오는 것이고 질병도 찾아오는 것이고 결핍도 찾아오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정뱅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안 못 보는 자들이 다시 보게 되는 것이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인 것이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들, 그런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이 천국을, 이런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런 은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찬양 우리 드리면서요.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세례요한처럼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그 길을 가셨고 우리 모든 주의 종들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어딜 가야 될지 모를 때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손 붙들고 의연하게 일어서서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천국의 은혜가 이미 임했음을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종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사명이 완수된 것을 통해서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공연하게 하는, 이 땅의 감옥에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우리 귀한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례요한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삶이 헛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천국의 은혜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의 은혜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설 힘이 없을 때 구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는 천국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의 보혈로, 우리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주님, 우리가 남의 환자처럼 그렇게 죄 속에서 살지 않고 자유케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천국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천국을 이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그들에게 보여주고 왕성된 천국, 이미 실현된 천국, 이제 완성을 향하는 천국을 우리가 보여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했던 위대한 종 사도 세례요한을 하나님 그 옥에서 꺼내주실 수 있었는데 이 땅에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를 귀한 종에게 부어주셨던 걸 감사합니다. 천국이 임하였음을 하나님 귀한 종에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하나님께 각자 받은 다양한 사명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증거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완성된 그 천국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설 힘이 없어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으로서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그 유혹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지만